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께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희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의 집의 기적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집의 기적. 이 가나안 혼인잔치 집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교회 모형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모형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물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잔치의 흥이 깨졌죠. 그리고 인간의 준비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인생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잘해도 모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은 고백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답을 하나 얻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중요한 응답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잘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깨닫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깨닫느냐.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요한복음 2장을 좀 보면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발견. 첫째, 뭘 발견해야 되느냐? 고난당하는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인간. 고난당하는 인간을. 학교도 잘 나왔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어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한 10여 명이 갔다 그래요. 10여 명이. 놀러 어디로 갔대? 거제도로 놀러 갔대. 거제도로. 회비는 얼마씩? 30만 원씩. 그럼 얼마요?
10명이면 300만 원이야. 여기서 차를 대절을 해서 갔대. 갔는데 회를 저녁으로 가가지고 저녁에 먹는데 회를 먹었는데 얼마치 먹었느냐? 한 자리에서 회를 먹었는데 200만 원어치 먹었대.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이지. 근데 남자들이 열이 노래방을 가자고 그래서 저는 밤에 노래방을 가자고. 그 노래방을 가가지고 여자들이 10명을 불러서 놀았는데 여자들이 1시간에 5만 원인가? 1시간에 5만 원이래. 거기 2시간이 되면 더 돈이 더블 붙는가 봐. 그러면 술값도 모질라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은 뭐가 없는 계획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좀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날 술값은 그 친구가 다 냈대. 다 냈는데 다퉈가지고 그날 밤에 택시로 천안까지 거제도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회장하고 총무면 그거에 맞는 살림을 해야 되는데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 보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즉 즉흥적이고 회비가 30만 원씩이면 회비를 더 걷든지 한 50만 원씩을 걷든지 2박 3일에 50만 원씩을 걷든지 그런데 30만 원씩 걷어가지고 한 자리에서 200만 원어치씩 먹었다. 그럼 누구가 돈을 더 내지 않는 한은 어렵지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의상해가지고 돌아온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걸 듣게 돼요. 오늘날 공부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인생은 모두가 공통되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누구가 하느냐면 이 고난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이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전략이. 근데 성경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인간이 멸망시킨 사단의 전략.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뭐가 되어지느냐? 참 기도가 돼요.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이다.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왜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이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세히 알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건강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건강하고 응답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에 감사하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포도주가 생긴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꼭 찾아놔야 될 게 있어요. 뭘 찾아놔야 되느냐?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누구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또 왜 그 혼인잔치에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았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인 줄 알았더라면 마리아가 하기 전에도 순종했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창출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잘 보세요. 이 메시아에 대한 뭐를 몰랐어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았는데 이 마리아는 믿었어요. 여기에 누구로 탄생했어요? 자기는 알 거 아니야. 자기의 배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요셉을 통해서 잉태됐는지 알잖아.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누구가 알아? 마리아보다 더 확실한 사람은 없어.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육신으로 잉태됐는지 마리아보다 더 정확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알고 믿었어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누구를? 사단을, 하나님 떠난 인생의 원죄를, 사단과 원죄와 또 사람들의 무엇을, 운명을 해결자라는 사실. 이걸 아는 거예요, 동정녀는. 마리아는 이걸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는데 그분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했어요. 누구? 메시아 보낼 걸 약속했어요. 그분이 자기의 몸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정확하게 믿은 거예요.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 할 수 있는 것을, 흑암을 결박할 수 있어요. 흑암을 결박하는데 그 흑암이 결박,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원죄와 운명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될 때,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주인이 되는 모든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여기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현장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주인 되는 날 무슨 역사? 창조,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창조와 생명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주인 되기를 원하죠. 그럼 주인이 되면 오늘 하인들은 뭐 했어요? 주인에게 순종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뒤따르는 건 순종이야. 순종이라고. 항아리 악어까지 채우는 거예요. 악어까지. 그리고 떠다 주래 그걸. 그러니까 왜 떠다 줘요? 이게 뭐 어떻게 돼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 연회장에다 떠다 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때 연회장이 뭐라고 그래? 야, 잔치는 말이야.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 술 취해서 분별 못하면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갈수록 더 뭐가 나와야 돼? 좋은 일이 나와야 돼. 좋은 게. 더 행복해야 돼. 더 감사해야 돼. 이게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돼. 아니요가 아니야. 못해요가 아니야. 할 수 없어도 아니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냐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도행, 이 요한복음 2장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 기적이 바로 뭐냐?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응답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앞으로의 응답이요. 이게 바로 사인이다. 나의 미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전을 회복해야 돼. 성전 회복.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올바른 교회 회복이, 이 교회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요. 교회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인격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언제 한 번은 군대에서 주임원사가 그래요. 목사님, 천주교는 신부가 온다는데, 군대 신부가 오신다는데, 여기다가 마리아상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래, 강대상에다가. 그럼 마리아상 갖다 놓으면 거기는 뭐가 돼? 성당이 되는겨. 그래서 이 건물이 부대에서 졌습니까? 아니면 군선교연합회에서 건축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군선교연합회에서 건축해서 기증했대. 그러면 군선교연합회에서 건축해서 기증했으면 거기는 예배드리라고 기증했습니까? 법당, 아니 천주교 성당으로 하라고 기증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예배드리라고 기증했죠. 그러면 기증한 자의 의도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얼굴이 알면서 처음부터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쭉 해서 그랬더니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건물에다가 거기다가 마리아상 갖다 놓으면 성당이 되고 부처 갖다 놓으면 절간이 되는겨. 그게 사람들의 무의식이요, 무의식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는 성전 회복이다. 곧 교회 회복이다.
우리는 뭐 회복해야 되냐? 교회 회복 운동부터 일어나야 돼요. 성도님.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뭐 여기에 뭐가 변해? 물이 포도주가 변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맛이 바뀐 거예요. 맛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들어오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인생이 먹갈스럽다니까. 맛깔스럽다니까. 물이 포도주로 됐는데 여기에 맛의 변화가 왔어요. 맛의 변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온도의 용도의 변화가 왔어.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용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의미는 중요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마리아의 요청은 뭐였느냐? 인간의 여기에 호소예요. 친하니까 호소예요. 그게 호소하면서 뭐냐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응답과 구원의 사역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물과 포도주의 관계는 예언대로 회상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해요.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 붉은 피, 성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에? 니고데모가 나와. 여기엔 뭐가 오느냐? 잘 보세요. 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신앙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니고데모가 뭐래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유대인의 관원이고 국회의원이고 그가 지위에 있어도 인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물로 난 건 물이요. 육으로 난 건 육,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네가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다 그래. 그러니까 뭘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뭐가 거듭나야 돼? 영이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참 신앙 회복이 중요하다. 누구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여기 거듭남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좋은 니고데모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뭐하지 않았다? 받지 아니했다.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은 참 신학을 아는 사람은 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4장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을 모르면 참된 예배 회복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성전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참 신앙 회복도 어렵고, 신앙 회복이 어려우면 참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 참 예배 회복은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참 신앙부터. 후원의 대상이 그거부터 알아야 돼. 이걸 알면 뭐가 되어지느냐? 5장서 9장에 5장에서 9장은 유대인들의 뭐가 나오느냐? 실수가 나와요. 유다인의 실수가 바로 5장서 9장에 나와요. 여기 5장서 9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세데 못가에 38년 된 혈류병자.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그렇죠? 그러면서 또 6장에는 뭐가 나와요? 6장에는 여기에 갈릴리 디베레 바닷가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5절, 6장 35절이 그래요. 예수께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7장에 뭐가 나와요? 7장에 초막절, 예수님의 은밀히 올라간 초막절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 뭐가 나와요? 8장에 여기에 감난산이 나오는 거예요. 감난산.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9장에는 뭘 이야기한 안식일의 날때에 소경된 자를 데리고 오면서 고치는 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모르면 이 실수한 게 뭐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 갖고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딱 보세요. 5번째. 10장에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양과 염소가 나와요. 10장에. 그래서 참 중요해요. 여기에 10장에 보면 그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도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선한 목자와 선한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11장에 나사로가 나와요. 11장에 나사로에 뭐가 나와요?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나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리아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 지금? 이미 예수님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 사람들 보내서 빨리 와서 내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잖아. 그때 늦었어. 예수님이. 늦으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네 오빠는 살아나리라니까 뭐라고 그래? 예,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살아날 걸 믿습니다. 지금 믿으라. 믿음은 과거요, 미래형이요, 과거형이요, 현재형이요. 현재형이요. 현재.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넘겨놓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절망적이야. 그 뭐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뭐에 한계에 묶여? 현실과 환경과 내 자신의 한계를 묶이잖아. 그렇죠? 이게 묶인다고. 안 된다는 거야. 믿음은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뭐 돌을 옮기라고 죽은 나사로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걸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뭐를 해요? 12장에 보니까 12장에 뭘 보여? 향유를 보여.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이때 향유 부은 여인아. 그때 제자들은 야,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니다. 나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헌신도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희생도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증거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향유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한번 잘 봐요. 13장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를 씻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발 씻기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서로 섬길 것을 세종로처럼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서 17장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에서 17절까지. 그래서 6절에 그래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쳤느니 곧 나의 주는 평안 너희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나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15장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에 죄에 대해서 실족치 아니하면 차라리 낫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에는 뭐라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에 그런 말씀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었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아버지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 아버지 것도 내 것이라고 하네. 아버지 것은. 그래서 주신 것을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도 아버지 거요, 아버지 것도 아버지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은 누구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것으로. 근데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가 되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버지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인색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8장서 20장에 보면 뭐가 나와? 응?
18장에서 20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네, 잘 보세요. 고난이 없이는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멀리하게 해요. 고난보다는 부활의 영광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의 아픔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한 고난의 헌신이 없이는 영광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영광이.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사 시내 저편에 들어가 동산에서 지금 멀리하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때 누구가 천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안나스를 데리고 뭐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절대 부활의 영광이 없다. 그러면서 18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네가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19장에 빌라도의 고난이 하석들과 더불어 고난이 나오죠. 에? 그리고 여기에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신 줄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영혼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피하기를 원하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누구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귀동답이 안 됐다고 불평원망할 게 없어. 그것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그 다음에 우리는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무덤에서 살아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 주를 보았으므로 우리 예수님 왔다 갔다 감췄어요. 내가 좀 찾아요. 돌려주세요. 동산직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와. 2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무슨 명령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노래 가사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질문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그렇잖아, 그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질문이 여기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참 23절 잘 보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으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뭐한다? 부족할까 하노라. 이 일 위에도 많다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걸 뭘 구하겠어요? 성경의 진수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잘 봐요. 결론이요. 네 번째 결론. 11절. 무엇을 통해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돼? 은혜 받고 뭘 해야 돼? 체험해야 돼. 뭐가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먼저 믿어야 돼요. 깨닫고 체험해야 돼요. 무디를 키운 어머니 여러분 잘 알죠? 무디를 키운 어머니. 그리고 황해도 깡패 기믹들을 변화시킨 장로님 잘 알죠? 누구가 변하게?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만 붙잡으면 응답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체험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은혜를 알게 돼요.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체험해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축복이 모든 여러분들의 것이 돼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것이 돼요. 아멘.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을 환관장에게 주었고 환관장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물을 떠다 주는 그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